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앞에 보시고 혹은 성경 보시며 나의 말씀 찾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 얘기는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라고 오늘 말씀을 정했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인 49장부터 51장까지 연결된 말씀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단어고요. 세상에도 이 얘기는 알아요. 뭐냐면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이 있을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이 심판은요, 영원한 것에 대한 심판인데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영원한 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 영원한 선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빨리 이 생이 끝나고 빨리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 유한한 인생이 끝난 후에 우리 반드시 심판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조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가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었는가 온전히 믿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안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저 심판대에 위에 올라가서 다른 곳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 당당하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간과해요. 왜요?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양원 갈 때마다 꼭 전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 있다고.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 아니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직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도 아니죠. 자녀들도 아니고요. 뭘까요? 예, 우리가 저곳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때 가르칠 때 믿음을 구원의 티켓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땅에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증명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증명서입니다. 그것은 유형의 물건은 아닙니다. 누구만 알까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증표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태호가 믿음이 있다, 심현철이 믿음이 있다,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양홍석은 구원받을 것이다,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버림받을 만한 믿음인지. 그건 언제?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저곳에서는 준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믿으면서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내 손에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 부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이것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얘기니까, 그리고 성경이 하는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예표가 나타난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눈입니다. 오늘을 이해하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예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고통에 끝이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영원한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뭘 택하는 거죠? 자살까지 가는 거죠. 왜?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아니요. 그렇게 끝나는 게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반드시 고통에는 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 시대에 초강대국, 가장 강한 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예요? 싫든 좋든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강한 나라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심지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나라예요. 신흥 강국이었지만 이 어마어마한 힘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영원한 강대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을 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할 거라고요. 너희들을 보기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냐? 아니, 결코. 그 얘기 하시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가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상상을 못했던 일. 어떻게 일본이 우리보다 가난해져? 아니요. 일본에서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보다 적대요. 그게 지금 당연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 과거 죄송하지만 저희 또래 사람들만 해도 일본은 당연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건 영원할 거로 알았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저희 형님이 필리핀 가서 잠깐 산 적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 왔다니까 구경하러 올 정도로 한국 사람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30년 전에는 너희가 우리보다 잘 살았어라고. 그랬잖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필리핀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죠. 동남아 공연 마치고 돌아온 누구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바라보던 동향이었거든요. 저렇게 되고 싶다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냐고. 우린 기억하지 못한다. 세상에선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내요. 근데 그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초강대국이라는 한 제국도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심지어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고통? 아니요. 그건 얼마 안 있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분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으시나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으시나요? 안 끝날 것 같은가요? 군대에서 그런 경험들 남자분들 있지 않나요? 저 XS는 좀 빨리 좀 제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만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눈 감고 떠보니 제대하고 없던. 내게 찾아오는 고통도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얘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 믿음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고통은 안 끝날 것 같아. 만성 치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라질 겁니다. 반드시 고통은 사라질 겁니다. 어떤 얘기? 하나님을 믿는 얘기.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서 그 고통을 이기는 두 가지의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재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돈이 넘치는 나라였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여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지만 돈 좀 많으면 이 돈이 끝이 없이 넘쳐난다면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작년까지였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돈이 좀 많으면 세상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고 솔직히, 제 솔직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히 인정하며 하는 얘기인데요. 작년에 제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금, 토, 일, 3일을 했어요. 금요일 날 가서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 주일 날 가서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데 이게 게임이 끝나야 문을 닫고 가는데 어떤 날은 주일 날은 새벽 4시까지 당구 게임을 안 끝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밤꼬박 새고 와서 새벽 예배 월요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하루를 하는데 이 하루 루틴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표현이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생활 끝나고 목회만 하면 세상 좋겠다. 이것만 안 하고 살아도 목회하는 만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끝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정도 물질은 제가 이제는 누릴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채워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 재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최근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데요. 그 가정의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돈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요.
돈만 있으면 그 병이 다 고쳐질까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암병에 걸렸을 때나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렸을 땐 그건 돈으로 해결될 일. 차라리 돈이 없어도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재물이 최종 목적지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단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가 여러분의 결론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요. 우상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예레미야가 아주 답답하니까 이렇게 참 무식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런 표현 쓰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믿는 걸로 부족하다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번 따라하면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서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편법 쓰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몰라 여기도 두들겨 보고요. 혹시 몰라 저기도 가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거룩한 그 지겹게 맨날 그 얘기 하냐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딴짓 하죠. 예. 그러고서 그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진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디에 써 있는지 찾아야 될까요? 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 천하태평 세상 시간 남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저히 기도할 시간 안 나고 도저히 성경 볼 시간 안 내는데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빠르질 않으니까. 원래 지름길은 빨라 보여도 잘못된 길이 많습니다. 바른 길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한 길입니다. 성경이 바로 말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바로 내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져도 거기 끝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갈까요? 자꾸 딴 길로 가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근데 거기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중에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특히 공부하는 분들 부탁드려요. 제가 장담해요. 저는 이 말은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이 얘기했다가 한번 욕을 먹었는데 저는 고3 때 성경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결이마저도 웃네요. 네, 네. 고3 때 성경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미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경책 펴놓고 성경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최소한 1시간 이상 성경 보고 공부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남들보다 시간이 1시간 버려지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언하건대 그 1시간 성경 보고 나서 집중도는 더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가 자꾸 벗어나요. 정말 급하니까 다른 편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요.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고요. 그 고난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게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어디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딴 거를 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잠깐만요. 네, 읽겠습니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네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들은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이 고통의 끝이 없다고 착각해서 재물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지혜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그렇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깨끗해서 네가 아무것도 죄가 없어서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거지. 영원한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와 어둠이 가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죠? 짜증난 일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이제 그 고난을 끝내는 방법을 달리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고난을 끝이 날 겁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그 말은 그 고난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질을 쫓지 마시고 우상을 쫓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